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징계를 통해 나로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가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으로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또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죠. 그 육신으로 낳아주신 부모가 있고, 내 영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 또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에 있는 그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악한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누구든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영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자도 보내주신 것은 어떤 은산도 아끼지 아니겠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무슨 은산들 아끼겠는가. 다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또 어려움받고 정말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받을까,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과 고통을 받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요, 질병으로 막 창궐합니다. 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잠언서 26장에도 보면 하늘 떠도는 참새들과 또 하늘을 나는 제비들도 정말 다 까닭없는 저주가 없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불신자 친구가 내게 왔어요. 내가 목사니까 아주 자기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세상이 지금 악해지고 병든 자 있고 고통받는 자가 많은데 그냥 놔두겠느냐.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고통받는데 놔둬선 되겠느냐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와 얼마나 막 전쟁 중에 있으려고 얼마나 아슬아슬한 관계입니까? 근데 그가 소련에 있다가 분리될 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분리 안 시키려고 거기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시키고 회유하고 막 굉장히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가 바로 지금 러시아가 붙어 있는 데인데, 그 모든 핵무기라든가 미사일이든가 괜히 굉장히 중요한 무기들이 다 우크라이나에다 주둔시켜 놨거든요. 그게 분리시켜 놓으면 그 무기들이 다 서방 국가로 가고 위험하니까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는 독립 분리 안 시키려고 막 해유하고 잡아다 고문하고, 그래서 2천만 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런 일들을 막아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자기는 자기도 어렸을 때 예수 믿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무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아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독일의 철학자 니체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니체다, 신은 죽었다고 하죠. 그 유명한 훌륭하고 그런 철학자도 신은 죽었다고 니체가 말하는데, 그래 니체 사상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치즘이라든가 그 유대 사상을 갖고 있는 허무주의 사상들을 갖고 있는 게 니체 사상이에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게 심취받은 것은 정말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들을 놔두면 되겠느냐 하면서 또 말하는 것이, 그들은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 불신자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한테
600만이나 학살됐는데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놔둘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놔둘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무능함, 하나님의 없음을 아주 강조하더란 얘기예요. 강조해요. 예, 성경에도 보면은요, 시편 10장 4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자와 악한 자들의 사상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니체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게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경에 비춰볼 때는 미련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보니까 술 한잔 했는데 술 끼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답변해 줄 시간도 안 주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막 강조해. 그래서 내가 술 먹은 친구랑 뭔 얘기하겠는가, 오늘 이 설교 꼭 듣기 바랍니다. 아주 불신자니까 듣지도 않겠지만은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600만이 학살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한테 이제 핍박받고 그 빌라도 법정에 넘겨갑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법정에 넘어와서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저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빌립보 이제 총재가 갔을 때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더라 이거야. 죽일 만한 죄가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신문을 해봤지만 이 사람이 정말 예수가 죽일 만한 죄를 진 것이 없으니 나는 이 사람을 풀어놓겠다 했더니 대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십자가에 죽이자, 십자가에 죽이자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핏값을 가져라 하면서 그들에게 넘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핏값을 우리한테 돌려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핏값을 담당하겠다 그랬어요. 핏값을 담당한 대로 그대로 600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은 인구 앞으로 죽을 수도 있지요. 왜? 자기가, 자기 자손들이 감당했다고 자기들이 말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23절부터. 마태복음 27장 2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바라바는 죄인은 놓아주고 대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나는 그를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니들이 당해라 했더니 백성들 유대인들이 한 말이 그 죄값을 나와 우리 자손들이 담당할 테니 예수를 남겨둬라.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말한 대로 600만 명이 그에게, 그 나치에게 학살당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다 까닭이 있습니다. 저주받고 그 고통받는 것 다 이유가 있고 저주 받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죄 있으니까 죄값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정부가 지켜준다 그랬어요. 무슨 어려움 있으면 꼭 보호해 줘야 되는 게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나고 또 건강보험도 싣고 노령보험도 나고 다 아주 그 보호해 주지요. 또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금 지원금 해가지고 다 아주 넉넉하게 받고 쓸 수 있습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요, 정말 대한민국에 살지라도 범죄자까지 지켜주지는 않거든요. 강도까지 지켜주지 않거든요. 그들은 형벌을 받게 돼 있고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살인자, 성범죄단 중한죄를 아주 중죄로 처리하죠. 왜? 그들까지도 보호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그대로 정말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택해서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얼마나 그들이 그 악한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그 우상을 섬기며 말씀을 떠납니다. 그들을 잘 정말 보호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들을 바벨론에 팔려가고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런지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왜 가나안 땅까지 불러놓고 왜 우리 고통스럽게 바벨론에 70년까지 팔려가게 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사야 보면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그 통회하는 마음을 전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시오, 땅이여 들으요. 소들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밥통 그릇을 알건만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돌아와라.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리서 발끝까지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가 또 그 아물었을 때 또 맞아서 그 상처가 또 터져서 피를 날 때까지 깨달지 못하느냐. 돌아오라. 그들을 다 가나안 땅에 행복하고 누리고 편하게 살기 위해 보냈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고통을 주는 것은 뭐냐? 죄 때문에.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첫 왕 사울 왕을 불러서 세웁니다. 사울 왕을 불러서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끔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울이 죄를 지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나 결국적으로 뭐냐? 네가 죄 때문에 사울도 죽였다 하고 역대상의 그 얘기야. 자 보세요. 역대상. 자, 역대상 10장 보세요. 13절 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예, 사울 왕이 죽은 것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도다 그랬어요. 예, 아무리 그를 택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죄 때문이지. 야,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가? 우리 정말 지구상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원망밖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다윗 살 왕을 물리치고 다윗을 하나님이 택합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저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 보고 너는 이 성전을 져라. 그래, 성전은 지면 내 이름을 거기다 모셔라. 그래, 나는 너를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끝까지 지켜주되 아무리 죄를 져도 사울과 같이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잘못하면은 내가 징계를 내려서 너를 죽이진 않지만 징계를 넣어서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인생 막대기와 또 그 사람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를 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처럼 내 널 죽이지 않겠다. 내 너를 아들로 같이 내가 너를 얘기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하면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징계하는 것은 뭐냐?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잘못됐을 때 징계 있는 것은 깨닫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막대기라는 것은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비판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욕먹은 적 있고 비판받는 것에서 빨리 내가 뭔가 잘못되는 게 있구나. 또 인생 채찍, 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은 인생 채찍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구나.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건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징계, 주님의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아들과 같이 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더니 잊어버렸도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징계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징계가 있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징계가 없겠느냐. 징계는 당장 받을 때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징계를 주는 목적은 뭐냐? 너의 구부러진 발을 곧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정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보다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자가 복된 자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죄는 왜 집니까? 죄 짓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것 같고 더 많은 것 같고 더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욕심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죠. 누려라.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다 임의로 다 먹어라. 다 누려라. 그러니 얼마나 그 아주 푸른 초장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담과 하와가 그냥 얼마나 어찌어찌러니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했더니 그거마저 먹고 싶어서 항상 보면서 저거 왜 먹지 말라 했을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에서 의심을 부르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그를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너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안 죽는다 하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려. 어디서부터?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선악과까지 그 욕심내서 따먹은 순간에 죄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렀다. 저와 여러분도요 있는 거에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요 몇 주 사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봤어요. 그래서 많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정말 요번 주만 해도 2 사람의 죽음을 봤어요. 지난주에도 그러고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성도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보면서요 그들의 공통점 뭐냐?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원래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생업해 옷을 입습니다. 거의 호주머니가 없어. 호주머니가 없어. 다먹할 것이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빈손으로 왔으니 또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먹고 입는 것 있는 것에 족한 줄 알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에 족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돈을 쫓는 자들은 믿음에서 떨어가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자기의 벌을 수 있는 그 양만큼 벌어야 돼요. 누구는 삼성 재벌처럼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벌고 싶지. 자기 그릇이 요만한데 그 많은 그릇을 걸 차지하려다 보니까 욕심이 되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죄를 지키면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만큼 주신 것에 충만하며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부자들을 되려고 그냥 더 먹고 더 얻으려고 그러고 정말 사람들의 욕을 먹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힘들게 해서 많은 걸 벌어놔봐야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 얻으려고
아주 사람들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냥 벌어놨습니까? 그리고 흥청망청 아주 파티해가면서 아주 호래호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이 끝나니까 금방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건지 하여튼 눈을 떠보니까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렛에게 정말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떠서 내 혀에다 갖다 주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죽겠나이다. 얼마나 목이 탔으면 물 한 방울이라도 쪄서 자기 혀에다 갖다 들라 그랬어요. 돈 많은 부자래도요 생수 한 통을 한 병 하나 못 가져가더라니까. 그거 하나만 가져가서도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빈손 갖고 가더란 얘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있는 것에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욕심내다 보면 간다 이거.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그래 돈을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보면 있는 거에 자족해야 되는데 더 하다 보니까 신앙까지 잃어버린다 이게. 그리고 얼마나 그 돈에 인색한지 하나님께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그게 넉넉한데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그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큰 부자인데 더 큰 농사를 져서 더 큰 그 부자가 되니까 창고가 비좁으니까 야 어떻게 저걸 다 쌓아놓을까? 더 큰 창고를 짓자. 큰 창고를 주고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내 평생 편히 먹고 쉬리라.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채워버리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는 자기를 위해서 그 물질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색한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바로 그 비유다 이거예요. 많이 쌓아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쌓아둔 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색한 자 오늘 밤에 네 영혼 채워버리면 네 재물 되겠느냐.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 쓸 것이니 정말 우리가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부자와 나설에서 보니 부자가 그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영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누구든지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건 정한이치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끝이 아니요 그 죽은 후에는 영혼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보면 18절부터 짐승과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똑같다. 그러나 죽으면 짐승은 혼은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지만은 사람의 그 영혼은 육체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알았다면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예수 믿겠죠.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죠.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왜? 창세기부터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종교 갖고 있는 사람 그 영혼들은 인간은 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절간 믿으니까 아니요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하잖아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우리가 다 그 죄를 자복하는데 짓고 한다는 거예요. 네 죄를 알렸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부끄러운 것까지 다 요건 말하지 말하겠는데 한 것까지 다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 죄가 드러나니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에 정죄받기 전에 미리 징계를 줘서 깨닫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징계를 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주는 건 뭐냐? 세상이 심판받기 전에 죄와 함께 너희 멸망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징계를 주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대독해 주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거예요. 왜 징계를 받느냐? 세상에 멸망할 때 그들과 함께 죄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그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막대기, 사람에게 비판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이게 빨리 나를 하나님이 깨달게 하는 징계구나.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비판받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 내가 잘하는데 왜 날 욕해? 내가 잘하는데 비판해? 그게 아니라 빨리 깨달으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인 걸 알아야 돼요. 또 정말 인생 채찍에서요,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들고 물질이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이 주신 징계구나. 빨리 깨닫고 죄에서 돌아오라. 죄에서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것 깨닫게 하는 것이요, 내가 물질만 쫓고 하나님에 인색했던 걸 깨닫게 하는 것이요, 내가 세상에 낙을 쫓고 내가 세상에 쾌락을 쫓던 하나님의 그 빨리 깨달으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징계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를 받을 때 죄에서 돌아와야 돼요. 그 징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죄에서 돌아와라. 죄에서 돌아오라. 징계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표예요.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매를 맞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핏스성게 될 때까지 너희가 깨달지 못했느냐. 자,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폐역을 거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끄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삭혔으며 이방인에게 박인받았지 황폐하였고 온 땅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고 차배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은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인생의 채찍이에요. 왜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것이 많은가? 빨리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복주고 축복하려고 가나안 땅에 불렀지만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돌아와라. 얼마나 언제까지 매를 맞아서 싸맨데 또 싸매고 싸매데 또 싸매고 하면서 맞아가면서까지 안달을 오려고 하느냐. 우리가 빨리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징계하는 것은
빨리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주여 나는 게으른 종이요 나는 내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쫓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